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6년째가 됐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어딘가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가 됐든 어딘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점에 여러 교회에서 이미 어디를 갈지 정해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로 심우하셨던 광림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가기로 이미 다 얘기가 끝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담임으로 조그만 교회지만 담임으로 오라는 곳도 있었고 여러 군데 제가 가기로 이미 이야기가 제가 선택만 하면 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와중에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 스토리라서 뭐 듣고 싶으시면 따로 찾아오세요. 한 2박 3일 정도 해드릴게요. 굉장히 긴 스토리,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한테는 광림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 많은 교회들은 놓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교회 제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막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들을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저희 아들이 뱃속에 임신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뱃속에 임신하고 있었을 때라서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가장 잘 양육받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곳, 이 아이를 키우기에 제일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걸 누리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딱 그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 응답 받은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지난달에 성교원이 방학을 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성교원에 다니는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성교원이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처가댁에 며칠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간 거죠. 가서 뭐 서울에서 며칠 지내면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항공박물관이라는 데를 갔대요. 항공박물관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비행기도 구경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도 보고 이러니까 얘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나게 이것저것 확 구경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항공박물관에 이제 뭐 비행기가 어떻고 뭘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하다가 거기에 또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서 얘들아 우리 비행기라는 동요 한번 불러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떴다 비행기 다 아실 거예요. 그 동요 한번 불러보자 하고 아이들 같이 불러보자 시작하고 불렀는데 저희 아들 예완이가 이상하게 부르는 떴다 비행 막 이상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은요 이 비행기라는 동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서 미디어 같은 거 최대한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으니까 동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원에 다니니까 선교원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동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비행기라는 동요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그 동요를 부르는데 혼자 못 불렀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들은 다 아는데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 아들만 그 동요를 모른다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제 아들은 비록 그 비행기라는 동요는 모르지만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찬양을 부르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그 동요는 모르지만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질까 걱정하지만 부모로서 지켜봤을 때 저는 우리 아들이 동요는 모를지언정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또래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의 삶 전체가 이미 보통의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악한 것이 많잖아요. 너무 악한 것이 많고요. 그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결함을, 내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악함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악해지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함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별되어짐.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아예 분리되어서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홀로 살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과 구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악함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나의 삶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분별과 구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같이 보신 이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등장하고요, 그 나실인이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 번만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 아니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나실인이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나실인 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나실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실인처럼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나실인이라면서요.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테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사실은 나실인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실인의 삶의 모습은 특정한 나실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의 모습이냐? 절제하는 삶이에요. 절제하는 삶.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나실인들은 무엇보다 포도나무의 각종 소산 아니면 독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서원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나실인들은 이러한 것을 일절 입에 대서는 안 됐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소산은 축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주는요, 세상의 향락,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 포도나무의 소산을 취하고 내가 독주를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세상의 향락과 육체의 쾌락 그런 것들을 즐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실인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멀리하고 절제된 그것들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세상의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지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그것 가지고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향락은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경건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온갖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과 쾌락 같은 것들을 절제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본문 5절 보실래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나실인들이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절대 이 머리털을 깎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고 자라는 대로, 그냥 자라는 대로 놔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냐 하면 나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절대 복종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나의 삶을 절대 복종시킨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절대 복종합니다라는 의미로 그 머리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자라고 하는 이 나실인들은 그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당연히 그리 살아야지요. 오늘날의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 삶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우리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같이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의 시체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사체까지도 그 무엇이 됐든지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부모 형제 자매의 시신일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더러워질까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그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이 나실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거룩함,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시체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시체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 악한 것들, 부정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그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사단에게 죽음의 권세에 예속되어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순결한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실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여내고 그 악함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셋째,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한량 없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라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나시린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